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기쁨을 해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위를 다운받으셔서 허브 대학부를 선택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다양한 영적인 컨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밤이 없는 그날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매 주일마다 치열하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며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동안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어떠한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어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책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게는 더 이상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책이고, 그 간절함이 너무나도 많이 묻어있어서 하나님의 그 심경이 느껴지기에 슬픈 책처럼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악과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신 이후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묵상한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살펴보면서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기억하며 차곡차곡 우리의 영혼의 곳간에 잘 쌓아내리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의 시작은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또 2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천사는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 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실래요? 1절 후반절에 기록된
생명수의 강이라는 부분이에요.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22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을 살펴보면 그 생명수의 강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시작된다, 흘러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생명수의 강 양쪽에는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나뭇잎들은 나라를,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바로 그 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말씀하신 그 영생하는 물, 그 물의 시작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는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에게로부터 그 구원이 시작되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가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어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의 접근도 허락받고 구속받아, 즉 구원을 받아 우리는 완전한 생명, 또 완전한 의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요. 누구요?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흔히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특징 중 하나는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세상의 흐름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세상의 흐름, 세상의 외침에 완전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각각 있다는 세상의 외침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포용하는 것 같고 관용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이 그런 우리를 향해 배타적이라고 또 이기적인 종교라고 손가락질해도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다음 두 번째 생명수의 강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의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온전한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복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들의 구별점이요 차이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들을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좋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요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또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들을 뭐라고 하죠? NGO 단체라고 이야기해요. 얼핏 보면요 NGO 단체의 활동과 선교 단체의 활동이 그다지 차이점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NGO 단체와 선교 단체에는 명확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저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인간화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기술을 개발시켜 주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크리스찬들 중에서는요 그것이 선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자유주의자,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 학자들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WCC에 참여하는 교단들이 그런 거예요. WCC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의 목적은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닌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인간화가 목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활동들, 우리의 모든 사역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20개 팀, 해외 7개 팀, 그리고 MK 수련회를 준비하는 팀, 또 중국에 있는 온누리교회 차세대를 섬기는 패션 차이나를 섬기는 팀, 모두 29개의 팀들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공연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제가 시작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이번에 참여하는 트르키예 팀과 일본 팀에서 팀 모임 시간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주의 선교 운동인 로잔 운동에서 발표한 로잔 선언문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선교의 목적이 변질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던 WCC 진영의 사람들은 선교의 목적이 복음화가 아닌 인간화에 초점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선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우리는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하고 선교는 경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여 합력해야 한다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차 로잔 대회,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2차 로잔 대회가 열리고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3차 로잔 대회가 열리고 그리고 작년 2024년 우리 한국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린 것이에요. 그렇게 로잔 대회를 마칠 때마다
복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선언문들이 있어요. 바로 그 선언문들을요 함께 읽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1974년 로잔 대회가 끝나고 완성된 로잔 언약이에요. 로잔 언약의 제4항은 전도의 본질에 대해 기록합니다. 제4항을 읽어드릴게요. 전도 자체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 두 개의 본질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나는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선교의 문을 통과하는 모든 팀들이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팀들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아웃리치 팀들의 사역과 공연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오겠다 결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팀원들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첫 번째 파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파트를 알아보기 위해 6절과 7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 곧 예언자들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아멘. 제가 이 부분에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6절에 기록된 천사의 고백 중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부분이에요. 밑줄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또 밑줄 그어주세요.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계시의 말씀들에 대해서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본 계시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 6절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데 여기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어떤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환상, 바로 그 모든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악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바로 이 계시의 말씀, 이것이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말의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라는 것은 변덕이 없다는 거고, 참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거짓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멘이신 분들만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정말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믿고 이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 7절의 말씀은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과 순종 중에 첫 번째, 믿음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인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종말의 날,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그날을 진정 기다리는 사람들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게 주신 2025년의 표어가 무엇이죠? 아멘? 여러분 잘 모르나요? 큰 목소리로 대답해 볼까요? 표어가 뭐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2025년 온누리교회에게 주신 표어예요.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에게요, 이 믿음은 없고 단순히 고백만이 있는 것이라면요, 그 고백은요 결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인생과 태도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동일한 이유는 믿음 없는 고백, 속이 텅 빈 껍데기뿐인 고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고백 속에 온전한 믿음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재림에 대한 믿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두 번째, 믿음과 또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순종이에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순종. 그래요. 순종이 요구됩니다. 이 부분에서 또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복을 얻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요한계시록 속에 계속해서 써져 있었어요. 바로 악의 공격,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에서 패배한 용이 어디로 내려왔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패배한 용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야 해요. 여기 한 90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아멘.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전쟁을 벌이려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은 하늘에서 패배한 그 용이 이 땅에 내려와 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늘에서 패배한 사단은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공격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 공격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웃리치의 준비 기간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아웃리치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순종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순종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 속에 이 결단과 이 고백대로 내가 정말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고백뿐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악으로부터 공격을 당할지라도, 그리고 그 공격으로부터 설령 우리가 순교한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러한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모습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강요처럼 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는 가혹하고 강요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이에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가 악의 공격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의 공격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최후의 날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요청,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하나님의 이러한 순종의 요구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을 간절히 붙드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인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로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순종할지어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어다. 그 순종 끝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고 영원한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조롱에 흔들릴지라도 또 때로는 쓰러질지라도요, 거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지금 사단의 공격에 버거워서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이미 쓰러져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용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성령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그 치열한 저력이 끝나는 지점에서요, 성령의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요, 흔들릴지라도 쓰러질지라도 결코 거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에요. 그래요, 쓰러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먼지로 가득한 우리의 바지를 털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마라톤을요,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예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듣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 볼펜이 있으신 분들 또 밑줄 그어주세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것을 더하면, 그리고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이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요한의 경고는 단순히 개인의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의 공식적인 권면이자 경고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가 단지 자신의 생각이나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임을 강조하면서요, 이 말씀을 훼손하거나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요한의 경고가요, 너무나도 엄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돌이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더하거나 뺀 적은 없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이것까지 얘기한 적은 없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이 말씀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내가 뺀 것은 없나?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의 모습을 점검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요, 문득 작년 4월 23일이 떠올랐어요. 작년 4월 23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모를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이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그날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함께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했던 고백이 생각났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다 라는
바로 그 고백이 떠올랐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신앙 또 나의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그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하게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신중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요, 단순히 목사인 제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러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너는 그냥 복음을 전해 그게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 그리고 그들이 내가 내게 행하여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살게 하게 하는 의무가, 그런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그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요한의 경고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을 정확무오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가하거나 감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그 방법은 바로 복음에 정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통하는 것입니다. 정통하다, 어떤 사물을 깊고 자세하게 알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복음과 말씀에 대해 깊고 자세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결국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요 또다시 돌아와 본질이에요.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된다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복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씀을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는데, 내가 저 멀리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선교의 문을 통과하여 그 땅 가운데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복음 전도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음 전파인 것도 맞고 우리의 사명이 선교인 것도 맞는데, 그것을 알았다면 먼저 말씀에 정통해야죠. 복음에 정통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허브 공동체 온 지 5개월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본질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시작은 무엇이에요? 바로 복음이라는 그 본질에 대해 여러분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느냐고요. 너무 죄송한데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돼도 복음을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에너지를 주셨고 귀한 마음도 주셨고 물질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곳에 갔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복음을 몰라서 못 전하는 그러한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입에 떠먹여 주신 것을 우리가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복음에 정통해야 됩니다.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에 정통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복음에 정통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정통하고 말씀에 정통하여 내가 내 입술로 나의 고백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때, 조금의 두려움 없이, 조금의 망설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역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 한 사람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온 교회로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복음에 정통하고 말씀에 정통하여 온 세상에 나아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요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요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마지막 구절,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는 이 마지막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눈을 감고요 내 마음에 손을 올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결단과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요,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부터 시작하여 온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22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는 밤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새로운 빛이 필요 없는 세상, 또 21장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그 세상이 임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귀한 일이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허브 공동체가 사용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리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소망을 담아 이 시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끝내며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요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시 밤이 없겠고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그 가사의 운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시 밤이 없고 햇빛도 쓸 데가 없는, 그리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어떤 아픔도 없는 그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껍데기뿐이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그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고 재림의 나를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악의 세력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